오늘이 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이제 오늘이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긴 날입니다. 성경 전체를 쭉 읽으면서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오늘에 대한 사건을 성경이 가장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1장에서 25장까지가 고난주간 화요일에 대한 역사입니다. 마가복음에서도 11장에서 13장까지가 오늘 이야기고요. 누가복음에 가서 보시더라도 누가복음 20장에서 21장까지가 오늘입니다. 그러면 전체 분량으로 봐서 오늘 하루에 일어난 이 사건을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가, 그걸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 동선이 굉장히 깁니다. 오늘 감람산에서 성전으로 가셨다가 성전에서 다시 감람산으로 옵니다. 지난주 설교를 유심히 들은 분은 감람산에서 성전까지 거리가 얼마라고 그랬죠? 기억하지 않으셔도 절대 구원받는 데 지장 없습니다. 2km입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성전까지 2km, 성전에서 감람산까지 2km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의 동선이 그만큼 길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이 고난주간의 화요일 날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변론의 날이라 그래요. 무슨 날? 변론의 날. 이 디베이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단순히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핏대를 세우면서 논쟁한 거죠. 근데 이 논쟁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져요. 그 질문을 던지는데 그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하이 클래스에 있었던 가장 최고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권력층들이 전부 다 동원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여러분, 질문도 몰라서 던지는 질문이 있고요, 알면서도 한번 이 사람 어떻게 올무를 모아서 한번 해보자, 그런 식으로 던지는 질문이 있거든요.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질문을 던진 사람이 누구냐면 성전의 제사장 대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무슨 일이 있었잖아요. 성전을 어떻게 했죠?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행동을 보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무슨 오토리티로 어제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에게 무슨 그 파워를 누가 줬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그 질문 속에는 뭐예요? 내가 주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성전에 대한 전체 파워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안 줬는데 당신 뭐야? 어디 소속이야? 어디서 놀다가 온 그런 표현이거든요. 와서 이 난장판을 만들었느냐, 그 질문을 던지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답변을 하세요? 세례 요한에 대한 파워를 그들에게 다시 되묻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냐 아니면 사람에게서냐? 여러분, 그 예수님의 질문 속에는 예수님의 그 권위가 어디에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파워는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리더십의 진정한 오토리티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교인들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게 진정한 오토리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리더십에 대한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등장을 하는가?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거기에 헤롯 당원들이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해서 무슨 질문을 던지는가? 아주 애매한 문제를 질문을 던집니다. 세금 문제입니다. 이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않아야 됩니까?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잘못하면 로마 정부에 의해서 반정부 인사로 몰리게 되고요. 아주 복잡한 문제인데 그 세금 문제를 딱 꺼내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너희가 가지고 있는 통장 꺼내봐. 여러분, 그 본문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어떻게 다 생각하느냐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아, 그렇구나.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고 가이사의 것이 따로 있구나. 세상 것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구나. 거룩한 것이 따로 있고 세속적인 것이 따로 있구나. 그렇게 구별을 하는 본문으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 세상이 그렇게 두 쪽으로 갈라놨을까? 예수님이 동전 한번 꺼내봐 하니까 그들이 주머니에서 뭐가 나왔어요? 로마 주화가 나온 겁니다. 그 당시에는 동전이 두 종류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새겨지지 않은 동전이 있었습니다. 그 동전은 누가 쓰는가? 유대인들이 썼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동전에 거기에 이제 가이사, 바로 신이었죠. 로드라고 하는 단어,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 단어를 누구에게 적용시켰는가? 로마 황제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동전 안 썼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어기는 거니까. 유대인이라면 주머니에서 뭐가 나와야 되는가? 그 동전이 나와야 돼요. 근데 주머니에서 뭐가 나왔어요?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동전이 나온 거예요. 뭐냐면 유대인이면서 너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돈이 뭐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것과 세상을 구별하려고 하는 너희들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죠. 땅의 것도 하나님의 거고 하나님의 것도 하나님의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누가 등장을 하느냐면 이제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은 뭐냐면 부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주 묘한 그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와서 질문하잖아요. 7 형제가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차례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던지는 질문이 누구 아내가 부활하면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참 너희 답답하다. 성경도 모르고 여러분 말씀을 안다고 주장을 했고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 속에 정말로 성경을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서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믿음 안에서요 죽음을 뛰어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부활절 예배를 무덤에 가서 드리려고 하는가? 그 믿음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게 기독교가 서 있는 가장 중요한 바탕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오세요. 오셔서 예배도요 어떤 환경에서 어떤 데서 드리느냐에 따라서 영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흰옷 준비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은 그냥 오세요. 오셔서 그날 여러분 오시면 이 후드를 준비해서 장로님들이 다 걸어 드릴게요. 어떤 옷이든지 입고 오세요. 뭐 벗고 오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 교인들은 부활절 새벽 예배 때는 이 후드를 다 걸쳐 드릴 터이니까 흰색 준비한 분들은 흰색을 입고 오시고, 아무리 생각해도 흰색이 없는데 가고는 싶은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또 흰색이 없어서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의미는 찾으시라 그 말이에요.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왜 그렇게 자주 강조하는가? 그 의미는 꼭 기억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게 사두개파 사람들에서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는가? 서기관이 등장해요. 서기관이 바로 율법의 전문가 아니겠어요?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에게 율법 가운데 뭐가 가장 제일입니까?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첫째가 뭡니까? 이제 그 질문을 던지는데 그 서기관이 던지는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율법이 뭐냐 그거예요. 어느 대학에서 동양 철학을 쭉 강의한 다음에 마지막 시험 시간에 노자에 대해서 논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말고사라든지 시험 시간에 그런 질문 많이 시험을 통해서 출제가 되잖아요. 근데 학생이 노자를 논하라, 그러니까 딱 한 글자 쓰고 100점 맞았어요. 뭐라고 썼느냐? 없을 무자를 썼어요. Nothing. 그게 노자의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율법에 대해서 뭐냐? 그렇게 질문을 던진 거죠. 거기서 예수님이 이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바로 이제 예수님의 성전에서 감람산으로 다시 이동을 해서, 감람산이 바로 예루살렘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해발 800m 위치잖아요. 거기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탄식하세요. 내가 보낸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죽이고 내가 파송한 사람들을 돌로 치고, 그러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으리라, 그 말씀을 바로 감람산에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거기서 우세요. 그 자리에 눈물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이 지붕은 아주 독특하게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보면 하늘에서 눈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지붕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신 그 자리에서 자리에 지어진 기념교회당입니다. 이제 그것이 오늘 이루어진 화요일 날, 그래서 변론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입니다. 이제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18절에 보시면은 뭘 하시려냐면, 예수님이 따로 뭘 하시죠?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시는데 보세요. 그 옆에 지금 누가 있어요? 제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뭐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담임 목사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옆에 서서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기도해야지.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는 그 길 선상에서 예수님이 던진 질문이고, 누가복음은 기도 가운데,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 질문이 제기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그 전에 뭘 했는가? 전도했잖아요. 전도해서 각 마을로 거울로 쭉 다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주민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들은 바를 예수님에게 던집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던진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구체적인 질문을 재해석하면 예수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냐? 이 질문이 천국을 들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테스트입니다. 여기에 질문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이 나와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이게 천국의 문을 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 답이 과연 예수가 누구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고 믿느냐 그 말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백성들이 지금 제기되어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의 생각은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 이 답을 들으셔 예수님이 합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불합격이에요. 세례 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막 정의의 사나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하면서 그쪽으로 예수님을 몰고 갈 때가 있고요.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기적을 일으키는 그 인물로 예수님을 몰고 갈 때가 있고, 또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안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은 불합격, 그거예요. 두 번째,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그 너희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서 각자입니다. 각자, individually, 개인적으로, each person,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믿음은요 도매급이 아니에요. 뭐 가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 마누라 치마폭 잡고 올라가리라. 꿈 깨세요. 신앙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고, 내가 내 믿음 가지고 믿음 지키는 거지. 누구에 의해서 내가 묻어가지고 천만의 말씀. 그래서 너희 각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예수,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12 제자에게 물은 겁니다. 근데 거기에 베드로가, 왜냐하면 스피커 펄슨 해서 대변인처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자, 보세요. 이 대답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대답을 보셔야 돼요. 20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에는 조금 길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가스, 하나님의 메사이아,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그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으시잖아요. 메시아.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입니다. 구약 성경을 쓴 언어로 메시아.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무슨 말이 되냐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원래 이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의미를 갖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그게 이제 베드로의 대답이잖아요. 이 대답을 딱 들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 다음에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21절에 뭐 해요? 경고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바요나 시몬아 참 네가 복받았다. 이거 알게 한 것은 땅에서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를 이것을 알게 했다.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하나님을 쓰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교회가 아니라, 특정한 그룹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로, 주님의 교회로, 주님의 교회로. 그러면 예수님이 이 교회를 보시면서 이건 내 교회야. 어느 때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불러줄까? 여기에 예수가 있을 때. 여러분 속에 예수가 있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 보시고 너는 내 자녀라. 그러니까 너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베드로의 이 정답이 딱 밝혀진 다음에 경고합니다. 이 말 하지 말라고. 왜 그럴까요? 그 말을 들은 주변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100%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이 딱 퍼지는 순간 어떤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가? 아, 드디어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이 되는구나. 왜요? 지금까지 기대했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예요. 로마 군대 다 물리치고, 왜?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로마 군인들, 무시무시한 로마 군인들 전부 다 몰아내고 드디어 독립을 쟁취하고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가 있겠구나. 그들이 꿈꿔왔던 메시아, 메사이아,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는 그 차원을 넘어서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이해할 사람에게는 말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말을 해도 오해할 사람 같으면 말하지 않는 게 좋아요. 말이라고 해서 다 통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한국말도요, 참 똑같은 말을 했는데도 그 말을 이상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때는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차라리 영어로 하는 게 좋은가?
이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영어로 하면 좀 알아들을 수가 있는가. 영어로 말을 하면 더 인상 쓰잖아요. 더. 그 뭐예요 그러면? 한국말도 안 통하고 영어도 안 통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경고를 딱 하는 거예요.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뭘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딱 열어 보입니다. 이게 누가복음에서 최초로 예수님이 이 사역을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2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게요 누가복음 속에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역을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제대로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메시아 사역을 그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중요한 게 그 다음에 살아나리라. 인간은요 고난받고 죽음으로 끝나요. 사람이 70이요 80이라도 참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것도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삶에 대한 것을 압축을 딱 하면 수고와 슬픔, 가슴앓이 참 많이 하면서 짧은 세상 살다가 가요. 아둥바둥 살기 위해서 무진내를 쓰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에 남은 것이 뭔가, 그게요 확 밀려오면 사람이 그때 너무 고독한 거예요. 인생이 남길 수 있는 것은 그것 위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절망하고 그 앞에서 한없이 낙심하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하리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손 들고 한번 아멘 한번 하십시다. 정말로 아멘입니까? 그래요. 그거 우리가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앞에서 흐르는 눈물은 우리가 흘러요. 그러나 무덤 앞에서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 믿음은 가지고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부활절 새벽 예배를 무덤 앞에서 하자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와서 메시아가 해야 할, 메시아가 감당해야 할 사역을 제자들에게 그때 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23절에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럼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22절까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무리 중에 내가 주님 믿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내가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23절에 그래 그러면 나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부인하고 그 다음에 날마다 누구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근데 이것이 일생을 통해서 딱 한 번만 하라 그거 아니에요. 날마다 하라 이 말이에요. 날마다. 이게 누가복음에서 지금 이 날마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날마다 하라 이 말이에요. 왜? 매일매일이 인생의 여정이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제가 평생을 새벽 기도하고 살잖아요. 전도사 시절에 제가 네발산동에 살았는데 교회는 이쪽에 용산구 도원동에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용마루고개라고 하는 용마루고개가 있고요. 용마루고개 넘어가면 거기에 용산 삼각지가 있고 그 다음에 용산 지금 대통령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그쪽 넘어가는 길이거든요. 그 용마루고개 꼭대기에 용산 제일교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발산동에서 거기까지
버스로 2번 갈아타야 돼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인도를 하기 위해서 딱 가는데 첫 차를 타고 갈아타서 갔는데 늦었잖아요. 그게 새벽 기도 처음 경험이에요. 근데 지금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알람을 제가 몇 개를 켜놓느냐면, 목사님은 자동이지요. 천만의 말씀. 무슨 목사가 자동입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착각을 해요. 목사님 단에만 쓰면 설교를 자동으로 나온다고. 아휴, 뭘 몰라. 지금도 알람을 2개나 켜고 살아요. 침대에 누웠다가 알람 켰는가 2번 일어나서 다시 점검하고,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자고. 날마다. 여러분 목사만 그럽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누가는 여기다 날마다 데일리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24절 25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라도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이 새벽에 시간을 지켜가는 것은 시간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시간을 예수님에게 마치 내 입장으로서는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이 시간을 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게 잃어버리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새벽에 들어오는데 우리 한명조 집사가 토론회 입구에 딱 서 있다가 좀 이제 늦게 이렇게 4층으로 올라가시는 걸 내가 아는데, 여러분 여기 서 있으면은요 다 알아요. 누가 몇 시 몇 분에 오는 것까지 알아요. 4층으로 와서 앉는 분이 왜 이렇게 있는가 싶었더니, 목사님 따라가도 돼야 되냐, 따라오시라고. 그러더니 이제 십자가 헌금을 바치는 거예요. 10년 전에 규리하고 민찬인가? 규리하고 민찬이 2 아이가 있거든요. 아이를 위해서 이제 장학금으로 쓰고 싶어서 10년 전에 이렇게 개를 적금을 그렇게 부으셨는데, 어제 탔대야. 여러분 적금 탈 때 기도 세게 하지 마세요. 적금을 타서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이거 십자가 헌금 물어봤잖아. 아이들 장학금, 아이들 학비를 위해서 준비했는데 성령님이 하셔서 그랬어요. 규리하고 민찬이 하나님이 키우실 거야. 하나님 돌봐 주실 거야. 그래서 십자가 헌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내 입장으로서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바쳤으니까 한 집사가 더 이상 못 쓰잖아. 이거 들고 오면은요, 제가 금방 여기 붙잡고 기도해버려. 도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딱 붙잡고 손은 저라고 안수해버려. 이거 아버지 거다고, 아버지를 위해서 쓰자고. 그래. 이제 한 집사 입장으로서는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입장으로서는 물질이 잃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잃어버렸으면 끝나는가? 예수님 뭐라고 약속하세요? 성경 잘 보세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하리라? 하나님의 살림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믿음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내 입장에서는 없어졌는데 하나님의 입장으로서는, 그래, 나에게 드린 거 내가 너에게 갚아줄게. 어떻게 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예수님 안에서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천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천하를 다 자기 거라고 가져가겠습니까? 그런데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목숨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쓸데기 없어요.
그래서 조금 건강하실 때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이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게 침대에 딱 누워버리면은요, 돈도 의미 없고 아무 필요 없어요. 재산? 그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서 예수 없이 떵떵거리고 권력을 가지고 오케이 그렇게 살아본들 예수 없는 사람 가는 곳은 뻔해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좀 힘들게 살더라도 조금 궁색하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 붙잡고 천국 가는 게 행복이지. 그게 수지 맞는 장사지. 그게 제대로 사는 거지. 세상 것 때문에 너무 그렇게 주눅들지 마시고.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을 24절 25절에서 두 번이나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27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굉장히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을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끝난 다음에 내일 새벽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 꼭 나오셔야 설교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짝 보여준 거예요. 또 하나 이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이 말씀이 바로 초대교회 사도들과 그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를 충만히 임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건 땅이 아니다. 이건 천국이다. 이거 천국 외에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네 것 내 것이 없이 우리 것이 되고 필요한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서로 각자 자기의 것을 내놓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고 같이 나누어 쓰고 분배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마귀 사탄이 들어올 틈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저는 우리 성광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목회자들이 그렇게 목회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오늘 여기 성전 청결 사육위원회에 피택 장로와 우리 장로님들이 7분이 지금 계세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성전 쓸고 닦으세요. 교인들 보고 와서 막 하라고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감독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발로 뛰시고 여러분들이 이 재단 잘 섬겨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들어 쓰셔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성광교회 교인들이 이 교회는 장로님들부터가 다르다. 주여 성광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